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욥기를 보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욥의 신앙은 무르익어서 완전히 악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성도였던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칩니다. 욥의 종들이 소로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기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을 돌보던 종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낙타를 돌보던 종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죽이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달려오더니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을 쳐버려 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한꺼번에 들었지만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욥은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을 때 욥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아서 알고 있듯이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가 무슨 일을 하는 자냐 하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다고 하는 자체가
좋은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꾀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사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욥을 시험하고 싶어져 가지고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만일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말걸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은근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봐라. 그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는가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런 대화가 먼저 있고 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한날 마치 한시에 일어나듯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친 것은 욥이 당해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황당한 일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시험을 했어도 넘어지지 않는 욥을 끝내 넘어뜨리고 싶어서 더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몸에다가 질병을 주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또 손을 그어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온 몸에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종기가 나게 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종기다 보니까 긁어야 되고 그래서 진물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견뎠습니다. 욥이 큰 시련을 겪는 중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견딘 후에 숨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잡아갈 때 예수님은 잡혀가 주셨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도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데모하는 그 막아서는 군중들이 화를 당할까봐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몸을 맡겼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을 맡기셨습니다. 잡아가라고. 그리고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도 예수님 제자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3번 듣는 동안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3번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로 나는 그분 몰라 그렇게 잡아댔을 때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런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탄도 청구를 했고 예수님도 기도로 청구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회복이 되거든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베드로에게 당부를 미리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감옥이 됐든 죽음의 장소든 어디든 따르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각오가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우리를 사탄에게 미혹당하게 하는 꺼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거 있으면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마귀는 정말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누구 넘어뜨릴 사람 없나? 넘어뜨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 없나? 그렇게 찾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적을 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는 너만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삼킬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크게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을 흔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스크래치가 가 있는 사람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에게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대적하라 그랬는데 대적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안디스템이라는 말인데, 안디스템이라는 말은 안티와 히스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안티는 우리가 다 알듯이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테미는 선다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는 거, 사탄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반대편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뭔가를 미혹할 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그때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를 삼키고 싶어하는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사탄에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삼키오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 반대편, 하나님 편,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곁에 꽉 붙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탄을 반대하는 편, 사탄을 거부하는 편,
무슨 요구를 해도 요청을 해도 거절을 하는 그런 편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끈적하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안 두시고 밀어내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 반대편인 하나님 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면 그건 자기는 있다고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대신에 말을 안 듣고 싶으면 누구 말을 안 들어야 되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다가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가 신경 써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세상의 문화나 유행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탄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거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받을 대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사탄에게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사탄에게 삼키우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특단의 대책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원수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능도 그만큼 안 되고 지혜가 사탄, 그 교활한 사탄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강건해져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원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중상자, 비방자, 마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디아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무슨 건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간계를 쓴다고 그랬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있어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마귀의 간사하고 교활한 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을 봤더니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옷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뭔가를 두툼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적의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 날아와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몸을 감싸는 그런 옷을 말하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그런 옷을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쓰는 군인들이 쓰는 그런 쇠로 된 그런 모자를 말합니다.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갑옷이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가 투구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입고 머리에 쓰는 것을 군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완전무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완전무장을 했을 때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 그 군인이 어느 나라 군인인지 알 수 있겠죠. 북한 군인은 북한 군인으로서의 완전무장을 했을 것이고 한국 군인 같으면 한국 군인으로서의 완전무장을 했을 것이고 미국 군인 같으면 미국 군인으로서의 완전무장을 했을 테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그 완전 무장한 군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북한 군인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북한 군인으로 알아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알아보겠죠. 우리가 누구의 군대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면 원수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겠죠.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겠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표적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보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은 언제 보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버리면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피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사탄은 나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원수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볼 때는 어디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일 거고 언제 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탄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가장 절실한 소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늘 일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사탄에게 노출된다면 우리를 함부로 못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도 연약한 짐승들이 떼거지로 있을 때 아무에게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드느냐 하면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그런 짐승에게 달려듭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신 분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일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보여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원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온 세상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듯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이지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사탄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밤낮으로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마귀가 무서워서 멀리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에게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인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야로 함께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늘 곁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지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원수가 던져주는 질병을 물리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알게 주시는 바를 인도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사탄은 어디서 봐도 언제 봐도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서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함부로 못하게 되고 나를 삼킬 수 없게 됩니다. 원수를 확실히 따돌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소유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을 늘 목격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